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야 인생의 여정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거제도는 참 아름다운 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 거제도의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왜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가? 이 해변의 돌들이 모두 이렇게 몽돌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 해변의 돌들이 저렇게 다 동글동글하게 몽돌처럼 생겼습니다. 예쁜 구슬처럼 생겼습니다. 이 바닷가의 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롭고 거친 돌들이 100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에 이 바람과 파도를 거쳐서 깎여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예쁜 구슬과 같은 돌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바야흐로 광야 생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광야 생활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련을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몽돌처럼 깎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의 걸음마를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련을 만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 시련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시련의 파도가 없는 안악한 곳에서 살기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련이 있어도 시련을 통하여 아름다운 인격 작품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광야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인생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 인생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섰을 때 40년 광야 생활의 축소판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죠.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기대가 있습니다. 광야 인생에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실망도 있습니다. 광야 인생의 실망도 있습니다. 24절 25절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광야 인생 여정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광야 생활의 전형이 나오는 거죠. 첫째가 뭡니까? 홍해를 걷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스러워 울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때 남자 펜싱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 큰 남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벽으로 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다를 마른 땅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칼과 활로 무장을 하고 마차를 타고 죽여오던 원수들이 그 홍해에 다 수장된 것을 보고
얼마나 속이 후련했을까요? 그야말로 감격이요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광야 인생 여정에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들어섰을 때 기대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영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거예요. 광야에서도 복이 줄줄줄 이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평안한 생활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흡족하고 만족한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루 건넜는데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나안으로 영광의 열차, 관광 열차를 타고 가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기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물이 없어 괴로워하는 실망이 있었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지금처럼 물통이 있어서 물을 휴대하고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물이 없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른들은 그런 대로 견딘다고 하여도 아이들은 죽는다고 울어대는데 이제나 물이 나올까 저제나 물이 나올까 했지만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게다가 마라에 이르러서는 물을 발견하고 와 물이다 하고 가서 뛰어들어가서 퍼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실망에 실망이 엎치고 덮친 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 인생 여정에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사흘 길을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쓴물 때문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뭘 마시라고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 불평이었습니다. 그것은 뒤돌아보는 경험이었습니다. 후회와 분개를 가지고 뒤를 돌아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더 편하게 살았는데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만한 불평이죠.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만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나무가 실제로 물을 달게 했는가 아니면 그 나무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지역 사람들 중에 물을 달게 하는 나무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 그 나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물을 실컷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는요, 감격도 있지만 기대도 있고 그러나 실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공급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감격과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의 연속일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면 계속 나에게 복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실망까지야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괴로울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것저것을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아닙니까? 광야 생활에는요,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었습니다. 마라에는 쓴물이 있었지만 엘림에는 단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단물도 있고 과일도 있었습니다. 사흘길을 가도 물이 없는 환경도 있었지만 물 곁에 장막을 치고 쉴 만한 환경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습니다. 쓴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공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은 너무나 어린 신앙이죠. 너무나 어린 신앙이에요. 우리는 욥과 같은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욥이 인생 광야 여정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그가 한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 또한 훈련을 하십니다. 광야 인생의 훈련이 있는데 뭘로 훈련하시느냐? 시련을 통하여 훈련하시는 것이죠. 이 시련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것은 시련이었습니다. 물은 있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는 것도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 갔는데 그곳에 시련이 있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광야 인생의 시련은 시험 과정입니다. 시험 과정이에요. 시련이 목적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광야 인생 없이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험악한 광야 인생에 시련을 당하게 하실까요? 25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환경을 체험하게 하시고 쓴물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제하신 시험 문제였습니다. 시험은 학생들의 실력을 드러내 줍니다.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든지 부정행위로 좋은 성적을 얻거나 뇌물 공작으로 또 불법으로 성적을 조작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시는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내 실력이 어떤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더 좋은 성적을 얻도록 노력하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그런데 실제로 어떤 시련을 당해보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예.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떤지, 내 신앙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평생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 인생 여정에 시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잘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간사하고 우리는 타락한 심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아요. 인생 여정에 시련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찾게 되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그냥 형통했다고 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인생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아주 튼튼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우리의 신앙은 아주 깊이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어둡고 시커먼 흙 속에서 순수하고 하얀 백합이 나옵니다. 백합이 시커먼 흙이 싫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음산한 먹구름 속에서 새하얀 눈이 내립니다. 먹구름을 불평한다면 어떻게 새하얀 눈이 내리겠습니까? 땅속에 기는 예쁜 벌레가 예쁜 벌레에서 예쁜 나비가 나옵니다. 땅속에 기는 것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나비가 되겠습니까? 인생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자국, 창자국에서 구원과 면류관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부활과 영생이 있었겠습니까? 흙그릇이 따스한 햇빛만 즐기면 항상 그 깨지기 쉬운 흙그릇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풀무에서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광야 인생 여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련임을 기억하시고 이 풀무불의 시련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때가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마라에서도 원망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감격스러운 체험을 하고 그 감격과 감사의 노래가 아직 입에 맴돌고 있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련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이 아예 몸에 배었습니다. 입에 뱄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할까요? 왜 그럴까요? 당장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왜 불평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셔도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불평한다면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만 보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그렇게 삽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신자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의 또 질병본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26절 말씀을 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가 빨리 순종하면 그만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가 빨리 순종하면 그만큼 복을 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빨리 순종하면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한 서름을 자식들에게는 넘겨주기 싫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종휴 장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 건너가서 적십 닦기, 배달원, 청소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일을 악착같이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사업을 해서 남다르게 빨리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과 함께 1989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설교와 찬송을 통해서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늘 불안과 열등감 속에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1992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을 세우고 싶어서 제약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는 술 대접, 돈 봉투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에 3가지 철칙을 세우고 그대로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3가지 철칙이 뭐냐? 첫째는 11조를 철저히 드린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철저히 한다. 셋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동안 그의 기업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서 미국 13개 주와 멕시코와 홍콩에도 지사를 두게 되어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아마 그가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박종휴 장로는 실상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한마디로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교훈을 선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꼭 하라고 강조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불평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따르는 순종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당장 불평을 쏟아놓습니까? 아니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십시오. 어차피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는 광야에서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광야 인생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청종하면서 힘차게 광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며 결단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